동시에 기독교는 2000년 전의 신흥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라는 명칭으로서 초대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지만 그 기독교는 구약의 신앙을 계승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창조를 믿는 신앙이고 창조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누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교주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출발했던 그 배경은 기본적으로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동시에 강력한 국가로 있을 때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태평성대. 사회적으로 불안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사람들이 적어도 생존에 급급해서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는 적어도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제국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반적으로 제국이 소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국 중심의 가치관 내지는 제국의 어떤 의식들이 이미 공유될 수 있었던 그런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막강한 제국은 문화의 통일과 언어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배경들, 그러면서도 로마인에 대한 어떤 자존심과 로마인만이 가질 수 있는 긍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잡혀갈 때 결국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잡아갔던 포졸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권 하나 가졌다고 왜 그렇게 난릴까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특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잡아가던 포졸들이 놀란 거예요. 그만큼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었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세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건 바울이 준비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준비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역사 속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제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활동하기에 자유로운 환경, 그 다음에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바울이 요즘 선교사들이 나가려고 그러면 그 나라 말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어디 가든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자가 필요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비자가 필요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자유롭게 그가 활동할 수 있었다고 한 배경, 언어가 통할 수 있었다는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처럼 우선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이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한 활동 이전에 이러한 제국의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에 매우 유익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밑도 끝도 없이 바울이 어딜 다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다 뭐였어요? 유대교 회당이었어요. 유대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신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유대교 신자들이 모인 회당에서 바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초청받아서 갔지 자기 발로 가지는 않았어요. 유대교 회당에서 바울을 왜 불러요? 초기에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복음의 개념으로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바울은 당시에 탁월한 가말리엘 에서 배운 유대교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유대교의 새로운 해석 정도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요즘 말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A라는 동네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의 새로운 해석인 거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옆에 동네 회당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럼 또 옆에 동네에서 초청해. 또 거기 간 거고. 이렇게 해서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 가서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럼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바울이 만든 게 아니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미 디아스포라로, 우리 흔히 말하는 디아스포라로 전 유럽에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가서 흩어져 살아도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모여 살아. 그리고 그 중심엔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이 회당에서 제사신앙을 못했잖아요. 이것도 재밌는 현상이에요. 구약신앙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이 선언 시점에 오면 하루아침에 만일 이거를 제사신앙에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제사신앙에서 교회가 선포되어지는 그 시점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다고.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회당이 성장해. 회당의 개념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사신앙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 제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던 시대인데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제사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방법은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요즘 말로 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해석 듣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신앙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이 회당이라는 개념에서 제사신앙이 없는, 제사가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체험 속에 이미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교회 선언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왜? 자기들이 이미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종교의 발전적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아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사에서, 어떤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신앙에서 회당을 거쳐서 교회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세우라고 선언하셨을 때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기독교를 세계화하는 과정 속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러나 그 예비라고 하는 것이 강제에 의한 예비가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만들어진 이 디아스포라를 100% 이용하는 사건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은 모두 회당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회당 신앙 안에 복음 신앙과 율법 신앙이라는 것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가르친 건 복음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다음에 유대교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에는 혼동스러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돼요. 결국은 유대교 회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이제 퇴출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때부터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다른 종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이게 AD 8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들이 거의 다 죽었을 무렵이죠. 사도들이 다 이미 거의 죽었을 그 무렵에 비로소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유대교도들은 더 이상 자기들 공동체 안에 있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비로소 하게 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러나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익히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도 배워서 알 수 있는 문제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교회로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이,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모두 흩어져서 없어집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주도한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그걸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죽음 앞두고 최종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다, 여기까지 말했잖아요. 그런데 재밌다 그러면 좀 슬픈가요? 그 말을 하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생각해보세요.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아무리 이게 눈이 어두워져도 어떻게 3일 지났는데 못 알아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이 없었던 얘기도 아니고 분별력이 없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뭐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타났어.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결국 믿음에 의한 공동체. 어떻게 다시 표현하면 인간이 믿음으로 고백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단계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주도해서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고, 그 내가 메시아라고 제시했지만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통해서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다 대부분 고향 앞으로 갔지만은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고, 그로써 그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기독교회의 공동체의 개념으로 모여든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 속에 모인 최초의 교회로서의 오순절 사건과 그것의 발전을 통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의 출발점, 그것은 오순절 사건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서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의 시작,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로 출발하는 시점은 오순절 사건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최초의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신흥 종교의 교주로서 출발점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로서의 출발점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그 출발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그러나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통제 속에 있는 땅이었고, 이미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는 지역 분봉왕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독교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헤롯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제국은 제국의 황제는 먼 곳에 있지만은 가장 가깝게 있었던 헤롯 왕이 제일 긴장하는 것은 뭐였냐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반대 세력이 등장하는 겁니다.
반대 세력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항상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과정 속에서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은혜스러워서 은혜로만 생각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했더니 3,000명씩 회개했다. 여러분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어떤 사람이 저 서울 장안에 가가지고 한번 소리 지르는데 3,000명씩 회개하고 넘어졌다 그러면 정치권이 반짝 기대합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저게 도대체 뭔데 저게 누군데 한마디에 저렇게 많은 추종자들이 생길까? 이런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한다 그러면요, 정치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뭔지 뒷조사부터 시작해서 다 빵빵 사실 뒤지겠죠. 그런데 그 시대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3,000년이 회개하고 베드로를 따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두렵죠. 도대체 저게 저기 정치가가 아니더라도 저 세력이 커지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어떤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감격하지만 교회 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3,000명이 하루에 회개가 넘었다? 이거는 누가 됐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얻어 깨졌죠.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계의 대상인 거죠.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 그게 뭐 진리가 있냐 없냐,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요. 저게 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출발점서부터 박해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 단계에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로마 시대의 종교가 철저하게 통제된 것만은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대교는 공식적인 종교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인정하면 돼요. 그 종교가 박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등장하자마자 3,000명이 변하는 사건이 만들어지니까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기독교는 출발점에서 아직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가 아닌 상태에서 크게 확장되어가는 과정 속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제 박해가 지속됐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6장인가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이제 집사 세우는 이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 다시 그러한 문제는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작 단계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그럼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뭐예요? 결국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어. 근데 거기서 변화를 받았어.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어. 그 사람들을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박해 시대에도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떠나지 않고 고향에 산 사람들, 고향을 지키고 고향에 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고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고, 박해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나름 우리는 무슨 박해가 있어도 고향을 지켰고, 우리는 히브리인의 정통과 히브리인의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히브리의 사상, 신앙, 이걸 다 보존하고 있는 사람. 굉장한 자긍심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그 우월의식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어떤 그 이해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런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표현하면 과부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그 구제비가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좀 쏠리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죠. 뭐냐 이게?
여기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그런 재정들을 관리하고 교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제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회의 교회 역할을 분담하는 최초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죠. 물론 이 이전에 기록이 없지만 이미 존재하는 그 교회의 직분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것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인데 이미 그건 사도행전 벌써 3장부터 등장을 하니까요. 이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에 이미 그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문제를 정당하게 그리고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직을 세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해의 차이라든지 혹은 정통성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들이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우리 초대기독교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기독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은 뭐가 전제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완전한 교회에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완전한 교회이어야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초대교회가 완전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면 그럼 어디로 돌아가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쓰는 말 가운데 대표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완전했다 그러면 바울이 서신을 쓸 일이 없었죠. 바울이 서신 내용이 맨날 책망하는 거야. 교회마다 너넨 이런 문제 있고 너넨 이런 문제 있고 너넨 이런 문제 있고 그럼 요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느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속에 개념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듣기 좋은 말로 쓰는 말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가 굳이 쓴다고 하면 초대교회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돼야 되겠죠.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으로 돌아가죠. 그들의 가르침이 당시에 가졌던 다양한 문제들을 전부 정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쳐주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라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로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마 정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동시에 해보게 됩니다.